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과거를 잘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정말 갱신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했어도 삶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옛날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보다도 2023년도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오늘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2023년 새해가 성공자의 삶을 여러분 살려면 그렇게 시작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자들의 그 가졌던 믿음의 비밀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공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것,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누리고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걸 머리로만 들은 사람이 있고 그걸 진짜로 미리미리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가 미리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마치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과 이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산 사람하고 차이다. 변하지 않는 걸 붙들고 살아야죠.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 앞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누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지. 근데요,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또 사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거를 안 붙들었다는 뜻이죠. 지구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거를 전부 하나님 것을 붙들고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죠. 시작을 하나님 것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시작부터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것을 붙들고 시작을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들고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은 전부 구원받았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아멘? 구원이 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건 육신이고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있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탄 권세에서, 죄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방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해방만 받으면 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도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조금도 미래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갈등하고 시험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탁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해 주셨다. 미래는 가나안, 구약은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시대는 땅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해 주신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뭐 감사도 없고, 구원 받아놓고도 뭔가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구원 받았다면서 뭐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구원을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사탄, 죄,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원 주신 거죠. 근데 받는 방법이 너무 값싸게 그냥 믿으면 주시겠다니까 이게 값싼 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잘해야죠.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든지 어느 어려운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막 사탄의 세력, 우상 세력, 애굽의 모든 10가지 우상 세력을 다 깨뜨리시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서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시작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 광야길에서 대부분 실패한다고 해요.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막상 광야에 딱 떨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아는 거죠. 뭐 편하고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이죠.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더러운 일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더러운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도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다고 끝나는 거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슨 질병에 있다 치료되거나 뭔 큰 체험을 하거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체질이 안 바뀌면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뭐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다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랜 세월 동안 430년이 보통,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살이 하죠. 이 세상 체질, 애굽 체질 아니요, 인본주의 체질로 다 이 사람은 체질이 완전히 쪄들었죠.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체질이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안식이 있는 땅, 참 자유가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맨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안식이요. 자유요. 어떤 것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행복하고 만족.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광야는 그렇게 한 일주일이면 그냥 거쳐갈 수 있는 길인데, 이들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 가는 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들고 가면은 다 통과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하나님 통과시켜요. 광야에 모든 그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요단강도 통과해요. 하나님의 것만 딱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천사들을 앞으로 뒤로 보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것만 딱 붙들고 누리고 가면 광야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걸 못 누렸어요. 전부 옛날 거, 옛날 체질. 그거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건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안 되죠. 자기 것으로는 안 돼. 자기 지식이, 자기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돼요. 광야는 뭐죠? 그런 거 싹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다 붙들고 갈 때 다 통과되게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돌 때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돌아라.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고함 질러라. 그게 바보 놀이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입 밖에 아무것도 내지 말래요.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 쓸데없는 말을 왜 많이 할까요? 하나님 것 안 붙드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래 보면 전부 이래 보면 쓸데없는 말들이요. 하나님 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성 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 본들 머리만 아프지 해결이 안 돼요. 광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간인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이 광야를 통과를 못하고 다 죽었죠. 시간만 낭비하고 다 죽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그러냐? 지금도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언약의 피로 시작을 하고 광야의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구약에는 모든 언약의 종점이 가나안이에요.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서 애굽 땅에서 총리 생활하다가 죽게 됐으니까 애굽의 무덤이 얼마나 좋은 무덤이 많겠어요. 거기에 물어달라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 해골을 저기 모아가지고 저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거기다가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라. 신앙의 종점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유는 다 합당하지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광야에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다,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건건마다 문제가 되고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라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가나안이 돼야 돼요. 가나안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이걸 늘 붙들고 요셉처럼 늘 그걸 꿈으로 꾸고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정복하고 살릴까.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드는 사람은요, 늘 생각이 가나안이죠. 여러분, 구원은 아무리 큰 구원을 받았어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시작일 뿐이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광야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진짜 큰 은혜는, 구원도 은혜지만, 진짜 큰 은혜는 광야에서 주어지는데, 그때 뭐가 주어지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야 광야가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를 못해. 뭐든지 다 걸려들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러면 어디에도 여러분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자꾸 있으니까 자꾸 뭐든지 갈등이 되고 시험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됐다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도 매이지 않고,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매이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이 사람이 참된 자유의 삶이다. 아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이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이 사람은 건드릴 데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언제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려요. 흔들어요. 항상 거기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드는 건 어떻게? 여러분이 죽으면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데가 없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세상 살다 보면 염려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24시간 졸지도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 여러분, 이 교회에 코로나가 왔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안 나오고 전부 사단의 장난이요, 그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냥 행복하고 충분하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뭘 찾아요? 그리스도 말고. 원하는 걸 줬다 칩시다. 교회에서 뭘 원하는 거 있어 줬어.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인생은
답이 나고 끝나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뭐가 많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여러분 정복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후대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건만 생기면 자꾸 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대적하고 그랬거든.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지도자가 되면 외로운 거요. 근데 여호수아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탁 돕고 받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신도 갈렙이에요.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여기 8절에 나오죠, 그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죠? 여기서 충성한다는 게 뭐냐? 온전히 믿었다고 말해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붙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12명 정탐꾼으로 이 갈렙이 갔을 때 자기는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10명은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붙들고 거기에 충성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죠. 그게 9절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명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막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가나안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인데, 근데 한 군데가 남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기는 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거기는 아낙 자손이 탁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 두려워서 못 올라가. 아낙 자손, 아낙 산지. 마지막으로 이제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산지인데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옛날 모세가 내게 약속한 네 밟는 곳을 너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지금 45년이 흘러서 나이가 85세인데 지금도 내가 청청하다. 내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낙 산지를 갈렙과 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45년이 흘렀는데 그 옛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일 생각납니까? 저는 이게 옛날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 45년 전이면은 그때가 한 20대일 텐데 그때 뭐 있었나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모세가 자기가 정탐꾼의 보고를 충성되게 할 때 너와 내 자손이 네 밟는 곳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 안악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렙처럼 그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상으로 덮여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기만 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누구에게 주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것을 붙들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갈렙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그게 여러분 앞에 현실로 딱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셔요. 여러분 앞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을 먼저 다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리고 성을 돌듯이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정복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서부터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주위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더니 제 동기, 제 신학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로 세상 떠났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인데 요즘 코로나가 오미크론인가 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에게는 이 폐렴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위급한 상태가 돼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 전해서 살려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로 한 게 그거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2023년도 새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모두가 다 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가나안이 정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실패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붙들고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살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